모든 인생의 공통점은 싫든 좋든 삶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그 이름에, 그게 그에게 주어진 위치에 맞는 흔적을 남긴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은 그 이름값 못하는 거예요. 그 위치 맡겨줬는데 위치에 맞는 흔적 남기지 못한 거예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이름값,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 그거 잘 감당해서 거룩하고 의미 있고 선한 흔적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존경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될 텐데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삶의 흔적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입산과 엘론, 압돈이라는 세 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아서 이 제사장 나라를 잘 통치하라고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흔적 남겨야 되고 의미 있는 흔적 남겨야 돼. 누구를 대상으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전체로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은 그런 의미 있고 거룩한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 출신 입산이라는 사람, 베들레헴에서 나서 베들레헴에 죽었는데요, 그의 이름의 뜻은 화려한, 호사한 그런 뜻이에요. 그는 30명의 딸과 3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딸들은 외국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은 며느리를 또 외국에서 데려왔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를 흠모했던, 아주 호사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고 화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같습니다. 그가 7년 동안 사사 노릇을 했는데 사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거룩한 흔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엘론입니다. 스불론 지파 출신으로 10년간 사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상수리나무, 그런 뜻이에요. 왜 상수리나무라고 이름을 졌을까?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길 때는 나무 밑에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무에다 달아놓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엘론은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것과 싸웠던 사람 같아.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적들과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큰 의미 있는 열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라돈 사람으로 8년간 사사 역할을 했던 압돈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좀 좋지 않습니다. 노예 근성에 비굴한 그런 뜻이에요. 아마 압돈은 비굴할 정도로 돈을 벌기를 힘쓴 사람 같고, 또 성의 노예가 된 그런 사람, 그래서 아주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증으로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도합 70명을 두었는데, 그 당시 자가용이었던 낙타를 자식들에게 70마리를 하나씩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게 그 얘기가 전부예요. 그 얘기가 의미 있는 흔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입산과 엘론 그리고 압돈이 세 명의 사사를 보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재력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위치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무능했고, 또 두 사람은 쾌락과 방탕에 물들어서 나라를 잘 이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건 줄 압니까? 이들의 사사로서의 행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무서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라를 뺏겨서요, 40년 동안, 몇 년이요?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갖은 고초와 갖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 세 명의 사사를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제 역할을 못하여 거룩한 흔적을 남기지 못할 때 얼마나 불행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바로 서서 거룩한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세주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을 모신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성령을 모신 걸어다니는 성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지금 박수를 받느냐, 지금 어느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가 맡겨진 그 직임을 떠난 후에 의미 있고 거룩한 흔적을 얼마나 남겼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금으로 역할 잘해야 세상이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의 역할 잘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바랍니다. 우리 빛 가운 가족들 모두가 코로나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내가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그거 한번 물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거룩하고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분에 맞춰서 한번 이거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중심의 삶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또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참 삶을 살게 되고 죽고 나서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영생, 참된 생명에 집중하여 살아야 돼요. 이 영생에 집중하여 살다 보면 거룩하고 의미 있는 흔적이 저절로 남게 돼 있어요. 돈에 집중하는 사람은 돈의 흔적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게 영생의 선물이 있는데 이 영생 중심, 참생명 중심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그것이 훗날 거룩한 흔적, 아멘, 아멘. 의미 있는 흔적이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 그래요? 왜 이 영생에 집중하여 살면 거룩하고 의미 있는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면 생명 중심의 삶을 펼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생명 중심. 생명 중심.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월 20일이 코로나 우리나라 발병되고 만 1년 된 날. 1년 동안 죽은 숫자보다 2019년 자살하여 죽은 청소년의 숫자가 많습니다. 청소년만입니다. 요즘 N번방 사건, 조주빈이가 25입니다. 조주빈이 밑에 있는 아이들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어린 여자아이들, 어린 남자아이들 옷 벗겨놓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성을 가지고, 생명의 도구인 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탯줄도 끊지 않은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사건, 특별히 우리 전 국민이 공분을 느꼈던 정인이 사건. 여러분, 이거 다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이 다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돈만 쫓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정인이 양모가 나온 학교가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한동대학 아닙니까? 그 한동대학의 유장춘 교수가 엊그제 신문에 글을 썼더라고요. 제목이 우리가 정인이를 죽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인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기독교인들까지 생명 중심의 삶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아파하면서 비판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 이 생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도 지당한 얘기 아닙니까?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이웃과의 관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영생의 백신이 되어서 내 가족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영생의 백신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생각하는 거, 돈 하나 쓰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다 생명 중심의 삶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욕먹고 내가 망신당해도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여 내가 생명의 백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영생의 백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하나, 영생 중심의 삶을 펼치면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다 보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멘. 세상의 사치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서 천국에서 누릴 그 금은보화가 훨씬 크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취해지지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 예수의 뭐라고요?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이라.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 그 영생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해도 우리는 기죽지 않는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은 강력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지난 12월에 세상을 떠난 고 강인순 권사님 남편 김성환 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한테 이런 나무로 만든 것을 하나 보여줘요. 목사님, 제 아내 이제 유구를 모셔놓은 곳에 이번 주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요걸 갖다 놓으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니까 3마디가 써 있었어요. 작년 12월 중순에 제가 신방 갔더니 저를 보고 딱 한 3마디였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암으로 세상을 마무리한다는 건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얘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암이 온몸에 퍼지면 물도 못 마십니다. 근데 우리 강인순 권사님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종이 나타나니까, 목사님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우리 한번 외칩시다. 기뻐요, 기뻐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는 삶을 마감했는데, 그게 그 남편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마지막 예배를 인도한 저에게 그렇게 감동이 돼.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부자입니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입니까? 재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 그래서 그 영생이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순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여러분,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흔적 남기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영생을 누리면서 생명 중심의 삶을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하고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기 원하거든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스승의 삶을 배우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가장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을 끝난 다음에 그 하늘나라 영광을 누리게 위해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시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보실 정도로,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사랑의 삶을 보여주라. 아멘. 이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이 뭡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로 해 뭐까지 해주라고요? 기도.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온전한 사랑까지 하도록 몸부림치고 온전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는 사랑의 공동체. 같이 합시다. 더 주는 사랑, 더 주는 사랑, 더 주는 사랑, 더 주는 사랑.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5만 원 달라면 10만 원 주, 그것까지. 또 하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약한 자, 가장 죄 많은 자, 가장 배고픈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온 일 위해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다 주는 사랑의 공동체. 같이 합시다. 다 주는 사랑. 다 주는 사랑. 무슨 사랑? 다 주는 주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하고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으면 사랑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 온전한 사랑, 더 주는 사랑, 다 주는 사랑. 시작. 온전한 사랑, 더 주는 사랑, 다 주는 사랑. 이것을 배우고, 배우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그 삶을 보여주기까지 해야 돼요. 아멘. 보여주기까지. 그래, 제자의 삶은 항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늘 김영경 권사님이 아주 기도를 은혜롭고 짧고 굵게 잘했어요. 집에 가서 이제는 제사와 재은이에게 어떻게? 온전한 사랑, 더 주는 사랑, 다 주는 사랑. 근데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만, 사실 우리 김영경 권사님이 뭐 애 낳는 훈련하고 애 낳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게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셨습니다. 넣어놓으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시 합시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더 주는 사랑, 더 주는 사랑, 다 주는 사랑. 다 주는 사랑. 아멘. 아멘. 그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여줄 때 우리 예수님이 아이고 저 녀석이 내 제자구나 기뻐하실
하실 것이고, 아멘. 그것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만문을 여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들도 나도 저분처럼 살아서 나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랑꾼이 되리라. 아멘. 이러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5대 행동 강령, 이것이 사랑 실천 운동입니다. 5대 행동 강령.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첫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루의 첫 것 새벽 기도, 일주일의 첫날 주일 성수, 소득의 첫 것 11조. 여러분, 하나님께 첫 것 드려서 정말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또 가족 사랑하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축복해주고, 하루에 적어도 2번씩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지겠어요. 또 하나는 목장원 사랑하기, 목장원들 축복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예배 목자만이 아니라 4개, 우리 목장원 적어도 3명씩은, 세 번째니까 3명씩은 전화해주고 연락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 말씀 샤우팅 운동을 통해서 저도요, 지금 교구장들하고 교육부 부장들하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날 먼 데 있는 자들에게까지 내가 고치리라, 이사야 말씀을 제가 외치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날 때마쳐 우리 저 지방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갑상선 암 초기임을 발병했다 그래서 내가 얼른 전화 들고 그 말씀을 선포해 줬어요. 집사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겠다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랬더니 감격하더라고요. 우리 목장원들끼리 서로 말씀을 외쳐가면서 믿음을 주는 것이 목장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줘야 나도 사랑받아. 이웃 사랑하기는 생명 전하기, 예수 복음 전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4명에게 복음 전해서 2명은 결실한다. 아멘. 아멘. 아니, 목사님 요새 무슨 전도냐고요? 왜요? 우리 뭐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SNS로 아이고 누구 엄마 어디 들어가 봐. 다 여러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 SNS로 전하고, 교회 오라는 말은 힘들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 우리 뭐 좀 해봐, 한번 이것 좀 해봐, 온라인으로 들어오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주의 복음 말씀 들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주회전으로 인도하는, 지금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제가 어제도 몇 분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전화했더니요, 70%는 제가 기도해 주니까 울더라. 힘든 거예요. 이때가 복음 전할 때, 가잡시다. 이때가 복음을 전할 때이다. 복음을 전할 때이다. 아멘. 아멘. 이때가. 그리고 교회와 나라 사랑하기는 중보해 주는 거예요. 어서 코로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자리 교회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음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멘. 외칩시다. 하나님께 첫 것 드리기, 가족을, 사랑하기, 목장원을, 축복하기, 이웃에게 생명 전하기, 교회와 나라 위에 중보하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 온전한 사랑, 더 주는 사랑, 다 주는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웃에게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아멘 합시다, 거룩하고 의미 있는 흔적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신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로 사명을 위해 내 삶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 자녀되고, 이 하나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을 주시고, 아멘. 사명대로 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예수님의 약속. 영원토록 함께 있는, 잔소리하려고 아니에요. 믿음 갖게 하시고, 아멘. 사명 깨닫게 하시고, 아멘. 사명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은아 집사님이 뭐 쥐도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다 못합니다. 저희는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이 사명이면 찬양하면 됩니다. 다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집중하여 살다 보면 그것이 모여질 때 거룩한 흔적이 되고, 그것이 모여질 때 의미 있는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신다면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왜 나를 이 교회 장로로, 왜 나를 이 교회 권사로, 집사로, 왜 나를 찬양 사역하는 자로 세우셨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거 물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았으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내 능력, 내 방법대로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세요. 나를 지방 남선교회장으로 세웠다면 주님, 이제는 34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평신도 리더입니다. 주여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사명을 위해 내 삶을 쏟아 부으십시오. 아멘. 사명을 위한 삶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아멘. 참, 저는 우리가 왜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합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는 너를 이방 선교사로, 나는 너에게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명을 내가 주기 원하노라, 그 한마디에 그는 순종하고 모든 것 배설물처럼 다 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결혼하는 것까지도 사명으로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가 수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해. 그거 뭐 조금 하고 수고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40번 태장을 치면 죽는다 그래서 최고형이 39입니다. 죽이지 않는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 아이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 암살단을 만들어서 쫓아다니다. 광야, 바다, 하여튼 뭐 거짓 형제들 그냥 내 편이 자꾸 와가지고는 그 바울을 못 살게 굴었어요.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명으로 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당했고, 고난이 온다고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 전부를 이방 선교의 사명으로 위해서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을 저 소아시아로, 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그리고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는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거 아닙니까?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뭐 내가 거짓 사도니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이거 내가 감옥에 가서 맞아서 이게 흉터가 바로 내가 복음에서 맞은 거야. 이게 흔적이야. 그가 하도 맞아서 다리를 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흔적이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방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내 몸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 때 내 삶을 쏟아 붓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사명하니까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빛가운 교회 목자로 부름받았다, 그 사명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목장원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십시오. 아멘. 연락해주고 기도하고 어떻게라도 예배드리도록 힘을 쓰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IT 기술, AI 기술 이런 거 써야지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거 쓰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하는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전까지는 이 성경을 신부들만, 사제들만 읽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걸 모든 사람들이 읽게 했다. 그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저건 마귀짓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들려주냐. 그 시대에 그 인쇄술의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세계화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줌을 가지고 다시 예배하기 위하여 목자 예배 목자들 힘쓰세요. 꼭 교회 일만 사명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명도 너무 귀합니다. 부모 사명 잘해야 그 가정에서 인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세군 하면 윌리엄 부스를 생각합니다. 근데 윌리엄 부스보다 더 놀라운 일, 보다는 아니지만 윌리엄 부스만큼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있냐면 그 딸 케이트 부스입니다. 이 케이트 부스는 15살 딸이니까 소녀 때부터요 파리 한복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렸다. 15살 소녀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케이티가 할 때 왜 이렇게 당신들 모이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저 케이티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면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앞에 걸어오는 것 같았고 예수님의 이 실제적인 것이 느껴진, 그러니 사람들이 안 모이겠냐. 여러분 케이티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케이티 어머니가요, 케이티가 4살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잠잘 때 꼭 이랬다는 거예요. 케이트, 너는 너 자신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단다. 이거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잠잘 때마다 케이트, 너는 너 자신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단다. 이 세상이 널 기다리고. 여러분 4살짜리가 이거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이해가 되니까 그 아이 세포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시 어려서부터 계속 애들한테도 말하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말이야,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대.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대. 나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세계가 나를 기다려. 이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결국 나이가 들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 엄마 아빠 사명이요. 사명은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돼. 조은아 집사님, 찬양이 사명입니까? 진짜입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이 부모의 사명이 너무 소중해.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비전, 우리 자녀들의 사명을 깨우쳐주는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 부모들이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 캣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사는 흔적을 남기는 만큼 내 주변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주의 교회 공동체는 부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사명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사명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멈춘 것 같은 이때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지금까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살펴볼 때입니다. 이름에 맞는, 위치에 걸맞는 흔적을 남겼는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성도다운 의미 있고 거룩한 흔적을 남겼는지를 한번 물어볼 때라. 여러분, 저 멀리를 바라보며 거룩하고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눈앞에 바라보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저 멀리를 바라보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마지막 때의 상급을 바라보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을 내미십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용기를 낸 이스라엘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갇힌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깨우시고 감옥에서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 몸부림친 바울에게 적세적소에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도 거룩하고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를 아프게 하고 특히 교회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 이 코로나를 우리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어떻게 보내요? 코로나 끝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이런 코로나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아멘.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이어가서 거룩하고 의미 있는 흔적을 다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